이 시간 우리의 능력이신 그 선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서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라.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3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는 바로 4장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예언자들의 증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은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구원을 주시려고 했는데 처음 예상과 달리 사람들이 잘 율법을 따라오지 못하고 잘 안 되니까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신 것이 새 언약,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담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신실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건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18절부터인데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희망이 사라졌느냐면 19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몸이 죽었다는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나 아내나 완전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이다. 불가능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구약을 아우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4장 17절 뒷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시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내용이 다 같습니다. 없는 것, 죽은 것, 희망이 사라진 것을 있게 하시고 살리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분이시라는 겁니다. 역전의 하나님, 뒤집으시는 하나님, 의롭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부터 부활, 구원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은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100세 된 할아버지가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내가 더 예배드리고 더 노력하면 의를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마지막 나 스스로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는 한 구원의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믿었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한 희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오히려 나는 완전히 끝났다. 나는 의를 하나도 행할 수 없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죄인이구나 라는 분명한 인식이 전제되고, 그러나 이 완전한 절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근거로 희망을 붙잡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시며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소망 되신 하나님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나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